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있는 토론자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제 가나안 성도의 수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많은 좀 취재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많은 기사가 나간 언론 매체인데요. 뉴스 엔조이의 구건효 편집국장님께서 두 분의 발표 자료를 미리 사전에 좀 읽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취재 인터뷰를 하신 경험을 담아서 가나안 신앙의 한 형태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문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시간 구건효 편집국장님의 논평을 짧게 듣고 우리 전체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조이 편집국장 구건효 기자고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언론에 있는 저희한테도 되게 좋은 일이고,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수치화하는 것들이 되게 거울처럼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대략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마운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와서 논평을 하자니까 좀 되게 어색하고 그런데요. 좀 웃어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나안 성도 얘기가 이제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가나안 성도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사실 저희 사이트에 제가 한번 커밍아웃 하기도 했는데 교회를 지금 제도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떠나온 또 그런 좀 역사들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이거 제가 그냥 쓴 건데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지금 5년 만에 지금 2배 이상이 지금 가나안 성도가 집계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집단 안에서 20%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무슨 이탈자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그냥 그거는 하나의 또 신앙의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 주변의 사례들이나 저희 취재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경험한 그런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은 이게 좀 어떤 하나의 형태로 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교회를 떠날 때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6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은 다 각자 되게 제도 교회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를 계속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는 거의 이제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심정적으로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다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 자체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면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담임 목사의 재정 횡령, 성폭력, 설교 표절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딱히 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냥 너무 갑갑하다 이 교회라는 이 조직이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떠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이게 누적된 거겠죠. 어떤 그런 답답함들이.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집계에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또 어떤 분은 매주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에 적을 붙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냥 맨날 5분 전에 끝나기 5분 전에 먼저 나가고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시작한 다음에 들어가고 끝나기 전에 나오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를 왜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고요. 그 떠난 후에 이제 생활도 굉장히 제각각인데 가나안 성도들 여기 설문조사 결과 보셨겠지만 뭐 가나안 성도들의 모임에 뭐 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를 좀 시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뭐 이렇게 뭐 고정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은 뭐 몇십 명 됐는데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10명 항상 안쪽이라고 하시고, 뭐 근데 또 그분들은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나 그런 것들을 좀 토로하시고 서로 이렇게 뭐 공감을 좀 얻으려고 오시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기독교 커뮤니티를 이제 찾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근데 그래도 만족스럽다. 그게 뭐 별로 이렇게 신앙에 큰 변화가 없다. 아까 그 표에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도 이거는 제 주변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난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사실은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때로는 왜 교회 안 나가? 그러면은 아 귀찮아서 안 나가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아 불경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는 또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뭔가 내가 막 교회를 안 나가고 그걸 그렇게 막 몇 년이 지나가는데 별로 불안해하지도 않고 근데 자기는 또 기독교인이래. 그러니까 참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하나로 종합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글의 제목도 그렇지만 되게 우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조사 결과에서 제가 놀랐던 거는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90%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거는 새로운 신앙의 형태가 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성의 교회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뭐 200만 막 이런 시대인데 또 앞으로 또 5년이 지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고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이게 제도교회에 돌아오는 거를 전제로 깔고 접근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대처를 논의를 할 때 그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좀 초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보셨듯이 이제 좀 이런 거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고 실제로도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은 가나안 성도의 신앙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뭐 제도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그거는 또 참된 신앙인가 뭐 그런 건 뭐 당연한 질문인 것 같고 보니까 뭐 양진호도 뭐 기독교인이었다는데 뭐 그런 거 보면 이게 내가 그래도 교회 안 나가지면 양진호보단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수많은 삶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럼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면은 가족이나 누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조금 하면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정체화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성의 교회, 제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주일 성수나 뭐 정기적인 헌금이나 뭐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의 표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냐 그런 것을 다 하면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좀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그런 술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학에 가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별게 아닌 거예요. 술을 마신다는 게 물론 이제 뭐 아주 신학적으로 뭐 들어가면은 얘기가 많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술 한잔 하는 거 그게 별게 아니라고 느껴진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너무 심하게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되게 배신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목숨처럼 지키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성의 교회가 강조해 왔던 것들이 다 해체되는 듯한 어떤 그런 그런 인상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가난한 현상은 위협이다. 이렇게 좀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난 뭐 비정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가난 현상을 대해야겠는가 그게 아니고 이참에 좀 그런 참된 성도의 그 참된 성도라는 게 뭐냐 뭐 어떻게 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논의를 하는 게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발표 듣고 논평까지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좀 이런저런 질문들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정 교수님께 좀 이렇게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 조사에 대해서 좀 초기부터 또 5년 전에 개인적으로도 먼저 조사를 하셨지만 이번 조사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깊이 관여하셨는데 또 결론 부분에서도 좀 약간 정리해 주시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저희들한테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조사만의 그동안의 기존의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뭐 차별성, 뭐 특징 이런 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약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 조사의 의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을 보다 좀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조사가 사실은 이제 제가 5년 전에 했던 조사가 가나안 성도를 이렇게 초점 맞춰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 물론 양 대표님도 책을 쓰셨지만 이제 인터뷰를 좀 추가로 더 하셨던 것 같고 이 양적 조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몇 달 전에 서울신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할 때 한 목사님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고요. 그분이 한 200명 좀 안 되게 조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 전도 이런 관점에서 조사를 해서 제 문항이랑 뭐 상당수 겹치기도 하지만 이게 좀 포괄적인 질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물론 이제 항상 설문조사라는 게 문항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는 없는데 항상 조사 끝나고 나면 왜 이런 거 안 물어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런 거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못 하거든요. 그런 제약을 전제로 한다면 그래도 아무튼 가나안 성도를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을 이렇게 망라해서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샘플 수도 826명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 전체 조사할 때도 한 1000명 정도 하는데 가나안 성도만 1000명 가까이 있다는 건 이제 양적으로도 대단히 좀 신뢰할 만한 샘플 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특징적으로 나온 것은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현상, 뭐 이것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제 좀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탈교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이걸 이제 이탈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뚜렷한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전체 결과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송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면 제가 몇 년 전에도 송 교수님과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뭐 가나안 현상,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얼핏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혹은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난 성도 이럴 경우는 가난 목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하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체로 목회자들 경우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퇴하고 나서 이제 본교회에 그대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제 딴 교회를 나가면은 그 후배들에게나 이제 이런데 그 좀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 축도라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들어 세워서 하고 또 뭐 이제 또 오해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은퇴 이후에 목사들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글쎄 가난 목사인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발표하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물어봐요. 아빠도 가난한 성도예요? 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은 그 통합직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2007년도에 그 작은 새시대교회라는 데를 학교 일이 많아서 이제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 저희 교단 교회에 신학교 교수니까 협동 목사를 주로 많이 불러주거든요. 그걸 기다렸는데 아무 데서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제가 설문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부담이 많이 됐을 거고 이제 그래서 제가 수원 지역을 제가 수원에 사니까 1년 동안 이제 그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닌 거예요. 1년 이상 한 1년 6개월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합신교단은 못 나갔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부담 제가 가면 그다음에 제가 신학교는 또 합동 측 신학교를 나와서 또 그 근처에 교회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설교를 한 적도 있고 해서 거기 나가도 이제 그래서 그 두 교단을 빼고 여러 교단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설교가 정말 힘들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2번 정도는 그냥 설교 듣는 도중에 뛰쳐나와 버렸어요. 이게 좋은 거는 아닌지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이제 그 수원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끝쳤죠. 저는 그때 제 스스로 제 행위 정당화하는 것이 나는 그 암행 목사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암행 어사가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방법도 옳지 않고 저희 교단교에서 부르지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은퇴하기 전까지 이제 그랬고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과거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또 관여하는 교회가 이제 두세 군데 교회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와달라 하면 가고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아프다든지 해서 교회를 못 나가면 그 제 집사람이 여보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저도 그렇게 따지자면 최소한 반은 가난한 뭐 목사 뭐 그런 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그 모슬렘 지역이나 그 힌두교 지역이나 이 교회 설립이 안 된 곳에 그 선교사분들이 사실은 제도 교회가 거기는 아예 없기 때문에 거의 개인 단위 신앙생활 유지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은 뭐 꼭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제도 교회에 연결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이 비정상적이라든지 꼭 그런 건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게 소위 말하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 레벨뿐만이 아니고 목회자 레벨에서도 그 제도교회에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꽤 많이 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지금 또 나왔는데 또 이걸 또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시 반복한 겁니다. 예. 네, 하여튼 그 가난 성도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기존 교회에 불만이 많거나 기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거나 이제 그런 평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교회를 거부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만 그쪽 평면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접해 들었을 때 교회를 뭐 이유야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독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외적인 형태만으로 본다면 목회자들이나 또 일부 신학교 교수님들 또 선교사들한테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 혹은 고민하고 있는 평신도들은 굉장히 큰 어떤 면에서 어떤 위로 내지는 격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이 되어서 굳이 이 얘기를 한 번 더 좀 끄집어내 보고 싶었습니다. 구 편집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취재하면서 좀 특별히 그 가난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만나 보셨었고 논평 중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혹시 논평 중에 시간 관계상 좀 얘기 못했지만 조금 더 취재하면서 좀 다른 사례 또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런 거 한두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특별한 사례라기보다 사실 가난 성도들의 그 개인의 역사는 모두 다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각자 개개인이 삶에 엄청난 사실 일이고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회의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뭐 기억나는 것은 이제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총체적 난국인 경우인데 사실 뭐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 표절을 알게 되고 그걸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이제 탄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거죠. 교회를 떠나서 또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책 모임도 갔다가 뭐 막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잠깐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그냥 그러니까 같은 곳을 여러 번 안 간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붙잡을까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써놨던 그 사람이에요. 그 매주 교회는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적을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교회 왜 나가지?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좀 젊은 층의 고민들은 뭐 진짜 만약에 아이가 있다 이러면은 자기는 이제 사실 안 나가도 되는데 뭐 아이를 위해서는 그럼 어떡하지? 약간 이런 답 없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뭐 사실 저희 기자 중에도 가나안 성도였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밌죠. 막 개혁주의에 막 엄청 심취했다가 갑자기 거기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갑자기 또 교회를 나가요 또. 그러니까 사실 그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거는 별로 큰 계기는 없어요. 근데 그냥 뭐 본인 말로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고 그냥 뭐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같이 책도 읽고 그냥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좀 그러니까 각 개개인마다 참 다른 것 같고 참 큰 신앙의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이제 최근에는 되게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그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편집국장님의 말씀 속에도 나왔지만 이제 가나안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이 없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왔고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 교회 이탈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교회 이탈한 후에 어떤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습도 좀 다양한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했을 때 하나의 어떤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공통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로 묶을 수 있을까요, 정 교수님?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잘 묶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건 이제 분명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어느 사회 현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 대중문 할 때 대중이 다 동질 집단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표현은 하나의 단어로 지칭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개신교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난한 성도도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든지 좀 교회에 대한 틀에 좀 얽매이기 싫어하는 이런 부류들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불만들 때문에 나온 경우들하고 크게 좀 나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온 사람들보다는 최근에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뭐 아직은 다수라고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심들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가난한 성도들 다 동질 집단이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부류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교회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자기 나름의 좀 신앙을 추구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하신 분도 비슷한 표현으로 좀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런 가난 현상, 탈교회 현상 자체가 어떤 하나의 추세,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좀 가난 성도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송 교수님은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이런 원인으로 좀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탈교회 현상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냐. 정 교수님은 긍정적, 송 교수님은 이런 현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개인주의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주의의 이유와 세속화의 이유 그 경우에는 결국은 뭐 그 개인들이 그러한 경향을 이제 내면화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원인 자체는 기독교인에게다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개인주의를 계속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속화 경향을 기독교인들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 교회 그 염증 같은 이제 경우는 아무래도 그 원인이 이제 기독교인들 자체에 이제 있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 질문하신 분에게 이제 그 답변을 이제 한다면은 교회 염증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은 잘못은 우리 기독교인 지도자와 또 교인에게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이고 이제 이 조금 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동정이라고 그럴까 납득이 간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아까 얘기한 거 그 개인주의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한 추세를 자기가 내면화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에 개인주의자라고 해서 다 탈교회 그걸로 이제 가지는 않으니까 그 경우에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 사람 세속적인 그 세속화에 있어서 그것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아이템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끔 그런 오해를 받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뭐 핑계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 보자는 것이고 이걸 굳이 제 입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든지 그렇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교회 가서 이런 강의를 할 때는 감정을 많이 섞어서 참 가슴이 아픈 일이고 아주 안타깝고
오해할까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보다 아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이게 양희성 대표님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들을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네, 저는 중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무덤덤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뭐 안타까움만 표현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이제 제 책에도 그런 표현했지만 작용 반작용의 현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뭐 시간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교 운동이 처음에는 하나의 종파 운동, 그 처치와 섹트라는 거 아시죠? 그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섹트 종파 얘기만 하면 이단 종파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단 종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된 형태의 뭐 유럽 같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소규모의 공동체 중심의 신흥 종교 운동. 기독교도 그랬고 유대교 전통 안에서 개신교도 가톨릭 전통 안에서 그렇게 생겨났잖아요. 한국에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신교는 신흥 종교였잖아요. 소수 종교였고. 근데 이제 다수 종교 제1 그 신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1위 종교가 됐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되면서 우리 양희성 대표가 이제 기체교회, 액체교회, 고체교회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주 고체처럼 딱딱해진 상황이 되니까 이미 이제 외국 학자들도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종의 그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처음엔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제도화되게 되면 기존 사회 질서와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경향들이 어느 종교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이제 100년 이상의 개신교 기준으로 역사를 가지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읽힐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좋다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국 교회가 어쨌든 그런 제도화된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심하다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읽힐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공식적인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번 조사 응답자 중에 그 가난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직분이 일반 성도거든요. 직분이 아무런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가 거의 83.5% 저희 조사에서 되었는데 이들이 교회를 이탈한 여러 가지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 안에서 어떤 소외 혹은 이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이 질문자께서는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 연구 중에 이 조사 그 이탈한 일반 성도들이 기존 교회 내에서 이미 어떤 소외나 이탈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번 조사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혹은 이전에 자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설문조사 자체로는 그런 부분이 파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직분을 물어보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직분 없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기 참 애매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성도는 직분 있는 사람도 성도고 목사님도 성도니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직분 없는 성도, 직분 없는 신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이제 응답이 나온 거죠. 이것은 결국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결과를 놓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뭐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인터뷰할 때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추론을 해본다면 그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떠난 데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이거 좀 뭐 세속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직분을 받을 만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서리 집사든 뭐 안수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좀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일정 정도의 지분, 자산, 자본, 문화적 자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그런 게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쉬운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부주를 한 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부주를 했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면 회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아주 이제 세속적인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떨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직분이 없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럼 이제 비교적 홀가분하게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얘기고,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그것이 곧 뭔가 좀 소외를 경험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외곽에 있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이탈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우리 신학생한테 들은 거고, 뭐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소외됐다가 이제 가나안 성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그 신학생 중에 한 전도사 한 분이 뒤늦게 이제 아버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마 55세 가량 된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을 그 교회, 그 근처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해서 그 아버님이 이제 거기서 세례도 받고 출석을 하다가 어느 정도나 그 교회를 다니는지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난 교회 다닐 수 없다 얘기하고 이제 가나안 성도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 새신자만 하고 세례받고 할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소속될 그룹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보통 55세 정도까지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장로가 되든지 안수집사님, 교회는 다 직분별로 끼리끼리 이렇게 하지. 근데 이분은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계속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이제 교회 출석을 중단한 그런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최근 몇 년 안에 이런 조사 세미나나 조사 연구에 같이 관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교회 전통에 깊이 제가 아주 개입하고 오랜 그런 전통 속에서 자라온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내의 거의 모든 의견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주로 듣게 되는 분들은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조사 연구를 많이 관여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 전체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너무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생각과 다른 결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방금 이 질문자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조사 응답자 중에 그 비율을 보면 직분 없는 일반 성도들이 거의 80% 이상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국의 개신교회들의 이제 그 연령이나 성별 그 할당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제가 많이 또 권위 있게 들었던 그런 의견과는 좀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뭐 의견이나 또 생각들이 주로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러나 목소리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실제 물어봤을 때 다수의 직분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런 조사를 해보면 흥미있게 기존 교회 내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유익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분이 질문을 좀 이렇게 주셨는데, 아까 송 교수님께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돼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은 교회들이 본질을 유지하되, 그 본질은 유지하되 그 모양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본질과 얼마나 좀 가까이 있는가, 혹은 많이 멀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의 질문은 교회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아주 무거우면서도 답이 없을 법한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도 이미 제가 발표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뭐 성경에 다 기초한 거지만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성도가 함께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그걸 둘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고, 캐톨릭은 조직적인 교회의 머리는 교황으로 생각하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조직적인 교회도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고, 나머지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그 뭐 형제자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거의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 직분 문제에도 굉장히 연관한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설교에도 나타나지 않고, 목사가 이제 굉장히 그쪽에 이제 근접한 것으로, 특별히 뭐 대교회의 경우나 사역을 잘하고 알려진 목회자로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굉장히 그런 가르침이 적어도 한 20개 이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설교에 거의, 제가 물론 설교를 다 매주 모든 교회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교에 거의 그런 것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 드러내고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우들은 누구든지 직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같은 지체들이고, 그게 이제 교회의 이제 본질인데,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은 본질을 견지하면서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본질 자체가 지금 저는 그렇게 명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이 만약 보장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확 드러나고 나머지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서로 이제 동등한 그런 지체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것이 뭐 장로교도 그럴 수 있고 감리교도 그럴 수 있고 침례교도 그럴 수 있고, 그 교회 정치에 조금씩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본질을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본질 자체가 명료하게 강조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딴 걸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그건 뭐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두 분 정도가 성찬에 대해서 비슷하게 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나안 교인들한테 성찬에 대한 의미를 질문한 적이 있느냐? 이번 조사에서는 없었고요. 또 한 분은 이번 가나안 성도들한테 향후 어떤 교회 출석이나 향후 예배에 대한 의향도가 별로 높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별로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교회를 통해서나 기존의 예배를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없었다는 뜻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성찬을 조금 더 활성화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성도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약간 질문 겸 제안 겸 해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무나 두 분 중에. 글쎄, 보통 이제 전통적 교회론에서는 참교회와 참되지 않은 교회의 그 표지라고 그러죠. 마크스. 뭐가 그걸 마킹해주는 항목이냐 물어볼 때, 이제 말씀을 제대로 옳게 순수하게 잘 전파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성례가 제대로 집전이 되어야 되고, 보통 개신교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윤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한 성도들을 징계하는 소위 치리, 권징, 세 가지가 이제 있어야지만 참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는 너무 성례에 대한 강조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데, 뭐 그때 한번 출장 가고
또 가족하고 무슨 문화 답사가느라고 딴 데 떠나고 뭐 이래 가지고 그 횟수가 적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한 그 신학적 깊이나 가르침이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뭐 캐톨릭이나 루터런은 이 성례에 대한 입장이 우리가 뭐 개신교가 동의를 안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심에 강조되어 있거든요. 뭐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루터파도 보통 이 성례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게 자기들의 그 공제설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그 켈빈의 견해에 대한 이견들도 많고 이게 뭔지가 명료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의 그걸 이제 강조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성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뭐 그것이 가나안 성도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좀 더 이제 성찬에 대한 그 가르침을 옳게 이제 가르치고 또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그거는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뭐 이쪽이 전문은 아닌데요. 우리 예비학 교수님이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가나안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거나 교회를 탐방해본 그런 경험으로 성찬이나 성례가 크게 강조된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요. 아마 질문하신 분이 목사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 성도들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깊은 이해가 있거나 기대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목사님의 관점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가나안 성도들의 교회나 또는 이제 비제도적인 교회 제가 이제 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없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 탐방을 해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찬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교회를 찾아다니던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는 퀘이커 예배를 갔다든지 퀘이커 예배는 그냥 침묵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아니면 성공의 예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뭐 그런 예전식 예배를 좋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 교회 예배에 대한 불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중심의 예배, 설교가 다인. 그래서 늦게 가더라도 설교만 드리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더 이렇게 묵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는 이런 경우들은 좀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성찬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말하자면 뭐 신비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 기존의 그냥 메시지 중심의 예배와는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 성도들이 성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연구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조사에서는 그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성찬에 관한 따로 문항은 없었는데요. 작년 다른 조사, 예를 들면 작년에 한목협 그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혹시 성찬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항목이 있었나요? 우리 리서치 대표님이 가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어떠한 개신교계 조사에서도 성찬을 물어본 경우는 아마 없지 않나 싶은데요. 성찬은 개신교 한국 개신교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장로교에도 맞지 않고 기독교에도 맞지 않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 교수님이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나안 성도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번에 좀 그 뭐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 인구학적 특성 외에 사회적 요인 그 중에서 특별히 경제적 요소에 따라 어떤 그 분석을 해보셨는지 즉 그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가나안 성도들이 이런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구분으로 유의미한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분석을 하셨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질문하진 않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 이전에 했던 조사 중에 가나안 성도 조사는 아니고 2년 전에 저희가 같이 한 조사 중에 평신도의 교회 선택과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만족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 계속 출석할 의향이 있습니까를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5년 전 조사에 비해서는 많이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가량 줄었다는 얘기가 아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떤 연령층이 더 만족도가 높고 낮은가를 봤더니 연령별로는 20대 만족률이 제일 낮았고요. 그래서 20대가 교회를 떠날 의향도 제일 높았고요.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지위와 따라서 물어본 것 중에 그때는 이제 직업을 물어봤는데 직업별로 보니까 블루칼라 군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의향도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 월급 소득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보니까 우리가 상중하로 그냥 크게 3등분해서 나눠 봤는데 소득에 따라서 교회의 만족도가 정확하게 비례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요. 교회 만족도, 목회자 만족도를 따로 물어봤는데 둘 다 높았고요. 중간층은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했고 하류층은 둘 다 만족도가 제일 낮았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날 의향이 제일 높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 하는 얘기가 이 통계를 보면 맞게 나온 거죠. 물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의향이 실제로 떠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직접 가나안 성도의 특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의향이나 그 견해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지만 한목협 데이터를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가나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쨌든 교회를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직업으로든 뭐 그 소득으로든 흔히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요즘 문제가 이슈가 되게 큰데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거든요. 자영업이 굉장히 또 소득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질문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뭐 소득이나 지위에 따라서 가나안 성도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어느덧 이제 거의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쓰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고요. 근데 이제 다 개개인별로 너무 또 다른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여기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지만 너가 왜 기독교이냐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나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대속의 어떤 그런 거는 믿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적극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거를 재정의를 한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자기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기독교의 가치가 좋아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뭐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근데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가나안 성도 중에서 자기가 뭐 내가 막 기독교인인가 막 고민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갈수록 별로 이렇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비신자라고 해도 뭐 그런 뭐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뭐 본인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차가운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재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도 이제 그 여기 양희성 대표님도 오셨는데 여기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그러니까 뭐 세속성자 책에 이제 보면은 사실 뭐 기체교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상으로 좀 변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뭔가 기독교적 가치나 그런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일반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개개인의 어떤 그냥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떤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지점까지 왔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한 가지는 어떤 재정의와 관련해서 역시나 이제 양희송 대표님 책에 이제 그 사실 그 기독교인의 어떤 기본 어떤 예배, 기도, 믿음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다시 되묻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양희송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그렇게 이제 하고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정말 이게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이게 뭐 어떤 꼭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어떤 행위를 꼭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좀 고민들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제도권을 이탈하게 되고 하지만 본인은 기독교인이고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그 상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가 이미 쓴 책에서도 그 얘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994년도에 영국의 사회학자인 그 그레이스 데이비가 그 소속 없는 신앙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과 상당히 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보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북미 쪽에서는 주로 스피리추얼 번나 릴리저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영적이지만 제도적이지 않은 게 이제 비슷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서구의 경험을 따라간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종교가 처음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 종교로 등장한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나면서 이게 약간은 좀 형식화되거나 또는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거기서 어떤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2005년 인구 센서스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톨릭도 갑자기 74%가 증가했거든요. 어쨌든 그 조사 결과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톨릭 쪽에서조차도 별로 환영하지도 않았고, 냉담자 문제거든요. 냉담자가 이제 비활동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미사도 안 드리고 고해 성사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가톨릭 신부하고 얘기해봤는데 안 반갑다는 거예요. 성자로 신도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가톨릭의 가치가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종교로 따지면 가톨릭이 일종의 명품 종교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 신자다라고 하면 벌써 뭔가 죄송합니다. 좀 구려 보이는데 가톨릭이다 하면 뭔가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까 미사도 잘 안 나가면서 나는 가톨릭 신자야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뭐 4월 초팔만 나와도 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 불교는 뭐 1000년이 넘은 종교니까 불교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불교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나오고 뭐 집회 참석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면서 비판적으로 보면 좀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이번 통계에서 이제 300만 명이 줄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개신교도 그런 비슷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유사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씩만 해주고, 네, 저희들 마치고 싶은데요. 이번 뭐 저희들 조사를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외부 설문조사 전문 업체하고 이렇게 상당한 재정을 들여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조사로 이번 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으나 좀 거기에 좀 아쉽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이번 조사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번에 유사한 조사를 한다면 어떤 주제를 좀 조사하고 좀 연구하고 싶은지 각자 짧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네, 아마 뭐 들으신 분들도 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뭐 잠깐 쉬는 시간에도 그 얘기 하셨던데, 저희가 처음부터 논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출석자들을 같이 조사해서 비교할 거냐 하는 게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또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2배로 들잖아요. 비용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가난한 성도만 가지고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일 문항에 대해서 교회 출석자들은 어떤지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고, 그게 이제 아쉬워서 제가 한목협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한계가 하나 있고요. 근데 제 관점에서 처음 이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종교 사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종교적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종교적이냐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뭔가 되게 미완의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각은 좀 걷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교회 출석자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 출석자들도 한 20%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자에 가깝지 나머지는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각은 좀 거둬야 되는데 가나안 성도들에게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종교적이냐, 얼마나 기독교적이냐를 따지게 되면 똑같은 기존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독교적이냐, 뭔가 교회 출석자와는 달리 규정되는 좀 가난한 성도들만의 독특한 기독교적인 게 없을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미흡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양적 조사가 가지는 한계이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은 좀 질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가난한 성도로서의 어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한 10명이라도 모아놓고 집단 인터뷰를 하거나 1대1 인터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캐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후속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아까 그 8가지 그 이유로 이제 그 가난 그 성도 현상이 나타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 나가기가 이제 무조건 싫어서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이런 항목들을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개인주의적 그게 얼마나 작용하는지 또 이제 탈교에 이게 이제 이 세속화 이게 얼마나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제 교회 염증 얼마나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게 나이별로 어떤지 이제 혹시 이제 남녀 아니면 뭐 경제적인 거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하면 물론 그것도 원인 분석이지만 이 원인 분석과 그 돕는 방법 대안 이건 항상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해봅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조사 결과에 불만이 없고요. 앞으로 이런 조사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 신자들 그러니까 직분도 없는 뭐 일반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되게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근데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길은 별로 없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 교회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삶에 이게 맞는 옷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을 위한 교회, 그게 과연 교회 본질과도 그게 맞는 거냐 그게, 그리고 주중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이 판은 목회자들이 짰기 때문에 주말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도발적으로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제도교회에 대한 어떤 좀 획기적인 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일반 신자분들에게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났는데요. 긴 시간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번 조사에 또 의의를 두고 또 특징이 몇 가지 차별적 있는 특징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참석하신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조사가 좀 진행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각도로 뭐 신학적이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방면의 연구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그런 점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저희 한국교회 탐구센터나
21세기 교회 연구소 측으로 이런 조사를 좀 추후에 좀 지속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지속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실천신대 21세기 교회연구소 또 한국교회 탐구센터 함께한 이 모임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오늘 자료집은 PDF로 변환이 되어서 전면 온라인으로 이제 공유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이번 발표 자료는 다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거든요. 물론 편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주일 정도 후에 이것도 역시 외부로 오픈이 될 거니까, 이런 것도 혹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같이 정보를 좀 나눠주셔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나가시면서 등록대 여러 가지 좀 그 학교 즉 입학 홍보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계속 참고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좀 자세한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